샬롬. 네, 주님 안에서 문안 인사드리면서 이번 주에 주님이 보여주신 기적과 생명의 기적과 치유의 능력 그리고 주님의 위로 여러분 받으신 거를 댓글을 통해서 서로 응원하면서 나누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강의 중에서 가장 주님이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선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 이사야와 자카라야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루어진 세 가지 예언을 여러분과 함께 제가 공부한 것을 나누도록 할게요. 또 이 채널에 처음 오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주님께서 저를, 제가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저의 탐욕과 죄로 인해서 제가 어둠에 묶여서 거의 10년 동안 고통을 받았어요. 그 고통 중에 고통의 그 강도가 더 심해졌을 때 제 손에 잡히는 거 하나도 없는 그 허무감 속에서 주님께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구원해달라고 제가 소리를 치며 엉엉 울었을 때 주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전화로 저를 부르셨어요. 그때 저에게 전화하신 분이 바로 제가 공부했던 7년 동안 공부했던 성경학교의 대표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 강사님이 저를 인도하셨고,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저의 고통이라는 그 고통을 제가 지불해야 했어요. 인간이 이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의 타락과 타락한 천사들 피와 피를 통해서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통해서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근성을 인정하라고 주님이 성경에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스스로도, 사도 바울 로마서 7장에도 나는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내 안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죄가 나를 묶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의 노예가 되어 있음을 발견한다고 사도 바울도 솔직하게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때 나의 죄를 날마다 심각한 나의 죄의 근성을 정말 정직하게 순수하게 고백할 때 주님이 손을 대서 고쳐주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고쳐주시고 저를 성경학교에 집어넣으시고 주님이 고쳐주셨을 때 환경은 동일하게 바뀐 것이 없지만 그 감옥이라는, 과거에는 감옥같이 느껴졌던 그 환경이 이제는 감옥이 아닌 거예요. 저는 이 감옥에서 녹음하고 말씀 전하고 주의 일을 하니까 이 환경이 도리어 많은 사람들을 어트랙하는 거예요. 제가 부자고 그 세상에서 존경받는 교수나 박사나 그런 타이틀을 가졌거나 아니면 신학 박사라는 어떤 타이틀을 가졌다면 이렇게 제가 낮아져서 그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돕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그들의 고통을 전혀 모르니까. 제가 낮아져서 그들을 돕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치유되고 자기 병이 치유됐기 때문에 그들의 친구들과 가족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서 내가 전도를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걸 통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장님 이나가 방금도 저에게 음성을 남겼는데, 내일 제가 성경을 내일 가르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내일 친구가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녀를 통해서 만난 아밀라와 또 내일 공부하기로 온 자매님과
주님 사단과 마귀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제가 이 간증을 나누는 것은 서로 응원하기 위함이지 저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신비로운 일, 주님께서 5월달에 보여주신 5명이 어둠에서 생명으로 나오는 역사가 있을 거라고 보여주셨으니, 주님 누가 그들입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이들을 사단과 마귀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직접 손을 대셨고, 이나에게 주님이 직접 목회하시고 직접 손을 대셨으니 그녀를 통해서 신비로운 일을 보여주시고, 그녀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의 많은 숨은 비밀들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문을 열어주시고 창문으로 세워주신 걸 진실로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변화되니까 남편도 같이 따라와서 모임에 참여하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지난주 목요일 날은 남편도 저녁 강의에 들어오셨거든요. 그리고 내일은 또 이나랑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던 자매님이 이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자기도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싶다고. 그래서 방금 얘기하기를 이 친구가 이미 너의 그 성경 강의에 이 친구를 등록시켜달라고. 등록시키지 않아도 당연히 제가 찾아가서 강의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을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시키면 이게 하나의 그 다단계처럼, 하나님의 사업은 다단계라고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153마리를 낳게 하셨잖아요. 저는 그 153마리를 저에게는 하나의 저에게 주신 말씀이고, 저는 그 말씀을 저의 축복이라고 제가 그냥 받아들였어요. 153마리는 하나의 다단계잖아요.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 플러스 17번까지 더하면 마치 피라미드처럼 153이라는 숫자가 딱 나와요. 저는 하나의 저에게는 묵시로 제가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에 저를 주님이 고용하셨고, 하나님의 사업은 절대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업은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리던던시를 당하잖아요. 회사에서 짐 챙겨 나가라고, 누구는 짐 챙겨 나가라고 사장이 지나가다가 탁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 노티스를 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정말 한 달 노티스가 아니라 지금은 이렇게 지나가다가 집에 가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열심히 주님 앞에 순종하면 주님은 절대 우리를 그렇게 해고시키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일꾼 된 것을 감사하면서 열심히 또 일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렇게 해고를 당했던 자매님한테 어제 연락이 왔는데 많이 이렇게 뉘우쳤던 것 같아요. 제가 한 3시간 정도 일요일날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제 연락이 오기를 자기 사촌이 디프레션으로, 공황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대요. 그래서 그 영국 중부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 욕셔라는 곳에서 더 이상 홀로 살지 못하고 런던에 와서 슈퍼마켓에서 일하겠다고. 집도 있고 부유하게 살고 있고 이미 은퇴해서 살고 있는 분인데 더 이상 외롭고 공황장애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 근처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런던으로 이사를 왔고 런던의 그 슈퍼마켓에서 일하고 있어요. 웨이트로즈라는. 그러면서 지금 많이 그러한 고독으로부터 많이 회복이 됐다고 하면서 성경 공부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을 나눠보겠다는 거, 이번 주말에. 그래서 거기까지 제가 어제 연락을 받았어요. 정말 그렇게 하는지 주님은 지켜볼 거고, 주님께서 분명히 또 다시 테스트 하시리라 생각해요. 이번 주에 제가 유다 강의를 했었거든요. 유다 강의를 할 때 이 유다가
차라리 요셉을 죽이느니 이집트에 팔자고 했잖아요. 근데 첫 번째 아들은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이 하수구에 요셉을 넣은 이유가 나중에 와서 요셉을 구원시키기 위함이었잖아요. 첫 번째 아들은 아버지의 미움을 샀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엄마 때문에 질투를 해서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그 레이첼의 하녀와 상간을 했잖아요.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던 그런 죄를 짓고 아무래도 그것을 회복해 보고 싶은 것도 있고 첫 번째 아들이다 보니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결국은 그 르분이 없는 사이에 유다가 제안한 거에 의해서 요셉을 팔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그 북 오브 죄에서에 보면은 이 10아들이 요셉과 벤자민을 빼고 10아들의 나이가 그때가 요셉이 17살이니까 17살 플러스 7을 하면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요셉이 그 7년 일해서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레이첼과 리아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또 7년 동안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다시 레이첼 값을, 아내 값을 내야 되니까. 그때 리아가 1년에 한 명씩 낳았어요. 제가 읽고 또 읽어봐도, 왜냐면 그 마지막으로 7년이 찼을 때 딸을 낳았잖아요. 디나를. 그리고 나서 요셉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무리 계산해봐도 맞아요. 그래서 그 아들 르분부터 막내딸 디나까지 7을 생산했어요. 리아가 1년에 한 명씩. 대단하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그 요셉이 17살이니 그 위에 있는 형들의 나이가 6형들의 나이가 24살, 23살, 22살, 21살 이렇게 쭉쭉쭉 가고, 거기에다가 또 레이첼의 하인이 낳았던 단과 납탈리도 있고, 또 리아의 하인이 낳았던 가드와 아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10아들이 다 자기의 아내를 찾아서 이렇게 나가요. 나갈 때 어디로 가냐면, 어디로 가나 제가 유심히 봤더니 평소에 눈에 안 들어오는 것이 들어오더라고요. 어제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첫 번째 아들 르분하고 유다는 가나안 여인을,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했고, 자기 하인에게 내 아들의 아내를 구할 때, 며느리를 구할 때 꼭 내 고향으로 가서 내 아버지 가족 가운데 찾으라고. 그 얘기는 노아의 세 번째 아들 하나님이 셈을 선택했잖아요. 셈의 후손 가운데 찾으라는 얘기를, 아브람도 했고 이삭도 했고, 이삭도 야곱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분하고 유다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했고, 리아의 막내 아들 제블론도 가나안 여자가 아니라 그 모세처럼 미디안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아들들은 단은 누구랑 결혼했더라? 단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단은 모압으로 가서 모압 여자와 결혼했네요. 단은 모압 여자와 결혼하고, 그러면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들은 그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대로 선조 그 노아의 세 번째 아들 셈의 후손과 그 후손 중에 딸과 결혼을 하고, 시메온은 자기 여동생 디나와 결혼을 해요. 그래서 그 유다가 자기 아들 요셉을 팔고, 또 하나님이 원치 않은 가나안 여자와 결혼했을 때 그 결과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결과를 보고
그 결혼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결혼이었다는 것을 결과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아들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유다가 어떻게 했냐면 이때는 잘했어요. 자기 며느리를 어디서 구했냐면 그 셈의 후손 가운데에서 구했거든요. 그건 잘했어요. 그건 잘해서 그 타머라는 여인, 좋은 며느리를 구해서 첫 번째 아들과 결혼시켰는데 하나님의 눈에 악했기 때문에 첫 번째 아들도 두 번째 아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죄 때문에만 심판하신 게 아니에요. 죄 때문만은 아니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보시고 심판하시거든요. 마음이 강팍할 때 우리가 다 누구나 주님 안에서 죄 짓고 싶지 않아도 유혹이 오면 넘어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빨리 회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다도 죄를 졌지만 나중에 보면 유다는 용서를 받잖아요. 왜?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걸 볼 때 이 가나안 여자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여자, 축복받은 결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유다가 막내 아들까지 안 죽잖아요. 타마한테. 그랬을 때 이 타머가 어제 공부할 때는 많은 사람이 부정적으로 얘기한 잘못도 있었지만 그러한 그 음모가 아니었더라면 자기를 과장하고 창녀로 과장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가 있겠어요. 그 타머의 아들, 쌍둥이 아들 중에 그 첫째 아들이 그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족보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결국은 타머가 임신해서 그것이 발각됐을 때 그녀를 불에 태워야 된다고, 자기 며느리를 불에 태워, 상상도 못했겠죠. 자기가 잠자리에 했던 창녀라는 거를. 그녀를 불로 태워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그녀가 그 자기 장인 어른한테 받았던 지팡이와 도장과 이 모든 것을 보여줬을 때 유다가 그때서 자기 죄를 고백해요. 너가 나보다 더 의롭다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를 드러내셨고 유다가 회개했잖아요. 이 여인의 타마의 여인처럼, 이 타머처럼 크리스찬 여인 중에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고 싶어도 결혼을 잘못해서 또는 자기 환경이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의롭지 못한 모습으로 보이게 하는 환경에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자기가 막을 수 없는 이혼을 당했거나 아니면 버림을 당했거나 또 이와 같이 그 결혼에 실수를 했거나 유다 같은 그런 실수를 했거나 그로 인해서 자기가 아무리 의롭게 살고 싶어도 의롭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타마는 희생이 돼버린 거예요. 희생양. 하나님께서 그러한 형제님과 자매님의 그 아무리 의롭게 살고 싶고 의로운 크리스찬이 되고 싶어도 그 환경이 꼭 그 달고 다니는 그 택이 이혼이라는 택, 또 싱글이라는 택, 그 버림받았다는 그 택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의 눈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서는 이 타마의 삶은 의로웠고 그녀의 의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 결혼을 통해서. 그래서 누가 의로운 여자냐, 누가 의로운 사람이냐. 이 영국의 그 속담처럼 어떤 얘기가 있냐면 righteous woman, 의로운 여인은 이거는 크리스찬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영국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의로운 여인은 결혼을 해야 의로운 여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1세기부터 모든 그 목회자를 뽑을 때 그 미니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결혼을 해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거는 맞아요. 그거는 이미 1세기 예수님의 그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설립할 때 목회자는 결혼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와 같이 의로운 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중에 결혼을 못했다 할지라도, 결혼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는데 그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상대방으로 인해서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 눈물을 아시고, 주님이 그 회개를 아시고, 주님께서 때를 따라서 그것을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마에게 이와 같은 때가, 제가 아직 계산 안 해봤거든요. 뭐 제서에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몇 년 동안 타모가 기다렸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택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로운 여자라는 것은 결혼을 해야 의로운 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할 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의로운 삶을 살았을 때, 주님이 주신 일에 순종하고 충성했을 때 의로운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 과거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어떤 영국의 또 어떠한 그 자매님들은, 저를 따라온 자매님 중에는 자기 남편이 크리스찬이 아니고 자꾸 자기를 핍박하고 죄를 짓고, 물론 뭐 폭력을 쓰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자기를 핍박하고 죄를 짓고 살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혼하겠다는 여자분이 두 분이 있었어요. 근데 한 분은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서 남편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회개하는 바람에 그 얘기가 싹 사라졌어요. 또 한 분은 제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서두르지 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징조를 받고 그리고 행하자고. 그러나 제가 뭐랬냐면, 하나님이 이혼을 허락해 준다 할지라도 절대로 남자를 쫓지 말라고, 오직 주님만을 쫓으라고 제가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오늘 공부는 이스라엘의 그 예언 중에 어디부터, 이사야 43장부터 볼게요. 이 에스겔도, 스가랴도, 이사야도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어느 한날, 어느 한날 전 세계에 흩어졌던 내 백성을 내가 다시 내 땅으로 불러 모으겠다는 예언이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이사야 43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은 3절 이하를 보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의 후손을 땅끝, 동쪽 끝과 서쪽 끝에서 내가 부르겠고, 내가 모으겠고, 북쪽을 향해서 내가 말하기를 기입되어 그들을 포기하라고, 내보내라고 할 거고, 내가 남쪽을 향해서도 말하기를 그들을 잡고 있지 말라고, 풀어주라고, 내가 그렇게 북쪽과 동쪽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겠다고. 내가 너희를 창조한 거는, 내가 이스라엘을 창조한 거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내가 이렇게 형성했다고, 폼했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1948년 민족을 되찾고 나서 그 다음 해 1949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페니실라의 가장 남쪽에
있는 나라가 예멘이잖아요. 이 예멘이 무슬림 나라죠, 지금은. 근데 이 예멘에 있는 그 주시 그 유태인들이 바로 그 다음에 5만 명이나 예멘의 유태인 5만 명이 자기 본국으로 돌아오는 기적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신학자들 중에 그 구약의 예언을 특히 해석하는 신학자들의 해석에 보면은 이 남쪽이라는 의미가 히브리어로 네기브라는 뜻이 있대요. 네기브면 그 사막 지역이잖아요. 이스라엘 남쪽에 그 이집트와 경계되는 네기브라는 의미도 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남쪽이라는 언어를 테만이라는 언어로 사용하기도 했대요. 테만. 근데 그리고 오늘날 모던 히브리 언어로는 이 사우스라는 의미가 예멘이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레퍼런스고 참고를 하시고, 보면은 가장 남쪽, 이스라엘에서 가장 남쪽으로 내려가면 땅 끝에 있는 그 페닌슐라 끝에 있는 예멘에서 5만 명의 유태인이 돌아왔다는 것은 정말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신학자가 또 있어요. 그리고 또 제 눈에 흥미롭게 들어온 걸 중심으로 또 두 번째 예언을 보자면, 이번에도 이사야 19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은, 내가 그때가 되면 그렇게 강대한 이집트 사람이 마치 여인이 된다는 거예요. 연약한 여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을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올마이티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향해서 내가 손을 들겠다고, against 그들을 향해 그들을 하나님이 공격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테러를, 그 이스라엘 유다를 통해서 내가 테러를 그들에게 보내겠다고. 그러면서 하나의 예로 뭘 하셨냐면, 그때 이집트의 5나라가 가나안의 언어를 쓸 거라고. 그리고 5개 도시 중에 하나의 도시의 이름은 뭐라고 불리냐면 City of Destruction, 파괴의 도시라고 불리운다 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신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스라엘에 1967년에 6.1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6.1 전쟁 때 이집트도 공격해오고, 북쪽에서 시리아도 공격해오고, 요단도 공격해왔잖아요. 아랍 국가들이 연합해서. 그랬을 때 이스라엘이 이미 강대국이었어요. 1948년에 나라를 되찾은 지 20년밖에 안 됐는데 이미 강대국이 되어서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그때 되찾은 땅이 웨스트 뱅크하고 예루살렘을 되찾았죠. 그리고 그때 남쪽으로는 어디까지 쳐들어가냐면 경계선까지 쳐들어가서 이집트에 이 5도시를 찾았다는 거예요. 저는 역사 공부를 안 해서 그렇게 자세히 몰랐거든요. 5도시를 찾았고 뺏었고, 그 5도시 중에 한 도시의 이름이 엘 알리시래요. 엘 알리시인데, 알리시의 의미가 히브리어로 destruction이라는 거예요. 아까 5개 도시 중에 하나의 도시의 이름이 City of Destruction이라고 했잖아요. destruction의 도시. 그래서 그 5개 중에 하나 도시 이름이 엘 알리시고, 엘 알리시가 말 그대로 City of Destruction이 그 항구 도시라서, 그 항구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역의
무역에 쓰여졌던 그 트레이드를 썼던 그 포트였다고, 그 항구였다고. 그렇게 그 지역을 한 12년 동안 다스리다가 1979년에 다시 이집트로 돌려줬다라는 역사 기록을 얘기하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도 흥미로운 예언이 이루어진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였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나누고 싶었던 거는 솔로몬 당시에 기원전 1000년이죠. 솔로몬 당시에 솔로몬의 지혜가 전파되면서 이디오피아에서 그 여왕이 올라왔잖아요. 쉬바라는 여인이. 그 여인이 이거는 역사의 기록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이스라엘의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이디오피아의 역사의 기록이거든요. 이디오피아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 시바 여인과 솔로몬 사이에 아들을 낳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 그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그 여인이 온갖 질문을 다 했는데 솔로몬이 답변을 시원하게 하잖아요.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지혜를 하나님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인이 솔로몬에게 선물로 줬던 금이 120달란트라고. 그래서 120달란트를 오늘날로 계산해 보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 당시의 금액으로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그 당시에는 월급이 얼마였는지, 1년 연봉이 얼마였는지,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사람들의 하루 일당이 1세켈이었더라고요. 1세켈인데 120달란트를 계산해 보니 그 숫자가 어떻게 나왔더라? (36만이) 나왔거든요. 36만 세켈을 1년이 이스라엘 360일이니까 이스라엘 360일로 나눠보니까 1000년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 천년치 돈을 이 시바 여인이 가져온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녀와 솔로몬 사이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메넬릭이거든요. 메넬릭 1세. 그때가 기원전 1000년이잖아요. 그 당시 아들을 낳았으니. 그래서 그 메넬릭 1세부터 이 이디오피아의 그 왕국이 1974년까지 그 왕국이, 왜냐면 영국도 지금 왕국이 있잖아요. 이집트는 왕이 언제 사라졌죠? 계속 왕이 있다가 이집트도 왕국이 사라진 게 1950년도인가? 그래서 더 이상 왕을 세우지 않고 프라임 미니스터나 프레지던트를 세우잖아요. 리더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 1974년까지 왕국이 존재하다가 결국 이디오피아는 공산권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그 이디오피아가 넘어간 이후로 언제 하나님께서 그 이디오피아를 향한 이 예언이 있거든요. 제파니아라는 그 선지자가 쓴 책 3장 9절 10절, 제가 성경 구절은 아래 남기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백성을 내가 다시 부른다 하셨어요. 이디오피아 강 건너에 있는 나의 백성을 내가 다시 불러서 그 디아스포라로 이렇게 흩어진 나의 딸들을, 나를 경배하는 나의 진정한 경배자들을 내가 다시 부르겠다고. 그래서 그 이디오피아의 그 공산권으로 넘어갔던 거기에 살고 있는 유태인들을, 공산권으로 넘어간 이후로 유태인들을 점점 압박을 하기 시작해서 마치 크리스찬을 핍박하듯이 탈무드 책을 사서도 안 되고 집에 보관해서도 안 되고 완전히 핍박이 점점 심해가니까 유태인들이 숨을 쉴 수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 유태인들을 기적적으로 빼냈던, 이스라엘로 기적적으로 빼냈던
그 역사적인 일이 언제 있었냐면 1990년에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나의 백성이, 과거에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 그 시바와 솔로몬 사이에 태어났던 그 후손이, 이 솔로몬의 이 아들은, 이디오피아의 아들은, 왕자는 솔로몬이 끝에 가서 죄를 졌잖아요. 그래서 들리는 그들이 남겨놓은 그들의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솔로몬이 갖고 있었던 그 스톤 있잖아요. 아크 오브 코버넌트,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그 십계명 그 돌 있죠. 그거를 자기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타락하니까 솔로몬이. 그래서 이스라엘은 카피본을 가지고 있고 자기네가 원본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그 역사적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스라엘의 7개 그 축제 때마다 이스라엘에 모이잖아요. 파스오버와 펜타코스트와 그다음에 그 가을에 있는 트럼펫과 타바나클에 꼭 참석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왔을 때 누가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어요? 필립이 만났죠. 필립이 만났을 때 그 내시가 그 소식을 안고 자기 나라로 가서 그 말씀을 전파했겠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이디오피아 왕국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이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세워졌을 것이고, 또 그 기존에 유대인들이 계속 그 유대인 이 주이시 그 유태인들이 거기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을 기적적으로 1990년에 회복한 것이 이 예언을 이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에서 거기에 대한 또 하나의 예언은 이사에서 18장도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얘기는 처음 들어봐요. 18장 1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그 날개가 이 쿠시 강가에 날개가, 시끄러운 날개가 있는 것을 이사야가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보았겠죠. 왜 그 당시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비행기가 뭐로 보였겠어요? 배로 보였겠죠. 근데 날개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사야가 본 것은 배예요. 배인데 그 쿠시면 이디오피아 강이잖아요. 배가 떠 있는데, 배라고 생각했는데 날개가 굉장히 시끄럽고, 그 배가 그 배를 하나님 엠보이처럼 그 배가, 엠보이가 그 배를 타고 왔다는 거야. 바다를 건너서.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메신저가 왔다고, 그 배를 타고. 근데 이게 배가 아니라 오늘날로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이 시끄러운 날개고, 그리고 파피러스, 원본에 보면 파피러스라고 종이배라고 표현해요. 종이배일 리가 없죠, 파피루스가. 그래서 그 파피루스를 히브리어로 해석해서 들어가 보니 바로 뭐냐면 그 오일을 드링킹하는, 오일을 마시면서 움직이는 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엔진이 있는 배, 또 엔진을 가지고 있는 비행기 같은. 그래서 아무튼 그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이스라엘이 민족을 되찾고 나서 이사야가 보았고, 또 제파니아가 보았고, 스가랴가 보았던 그 모든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고, 우리가 또 전에 몇 주를 거쳐서 공부했던 이 이스라엘의 전쟁, 그 전쟁, 우리가 이미 시리아와의 전쟁이 이미 있었고,
또 레바논과의 전쟁이 과거에 이미 있었잖아요. 근데 이 전쟁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승장구로 전 세계가 그들을 막지 않은 이상은 이스라엘은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이 바닷가에 있는 레바논과 가자, 바닷가에 있는 모든 도시들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고 거기에 편안히 누워서 그 항온을 즐긴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인이 된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고용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강대국이니까 직업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직업이 없는 자들을 그 가자에 그동안 전쟁이 생기기 전에 가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날마다 그 밭에서 일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직업을 준 거예요. 그죠? 일할 수 있는. 그렇게 그 지도자들이 문제지. 하나님이 그 지도자 때문에, 테러리스트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지. 그 밑에 있는 서민들은 주님이 다 이미 과거에도 몇 달 전에도 주님이 전도하셨고, 또 크리스찬 선교사들과 또 주이시 종교인들을 통해서 또 그들을 통해서 주님은 결국은 구원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에는 많은 희생이 양나라 다 많은 희생이 따르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은 이루어지게 하나님은 예언하셨고 예언을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그 도시들은 이스라엘 것이 된다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고 안티크라이스트가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때 그 즈음에 전쟁이 확산된다 했어요. 그 전쟁이 바로 고 마곡의 전쟁이거든요.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처럼. 그래서 그 전쟁 속에서 안티크라이스트가 일어나고 10개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10개의 나라가 일어나고 그 10개의 나라 중에서 3개의 민족은 넘어진다 그랬죠. 바로 그 3개의 민족은 지금 그 남쪽에 있는 이집트 주변에 있는 이집트와 또 리비아와 쿠사이트면 지금의 에티오피아와 수단이 넘어진다고 그렇게 다니엘서의 예언이 나와 있어요. 이와 같은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때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알고 휴거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알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통치하실 날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알고 거기에 희망을 갖고 우리의 그 환경은 바뀌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초점과 소망 때문에 그 환경이 예전에는 숨막히는 환경이 있는데 숨막히는 환경으로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도리어 그 환경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주님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 환경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겸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도리어 환경이 풀리면 죄를 짓잖아요. 그 죄를 지면 죄가 죽음을 낳잖아요. 그래서 유혹에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그 묶어두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를 드시기도 하시고 회개하면 풀어주시기도 하시고 또 죄 지을 것 같으면 다시 묶으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와 같음을 깨닫고 또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구약의 예언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셨으니 주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100%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용서하실 때도 이유가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비로 사는 저희가 되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의를 쌓아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겠습니까?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순전한 마음과
순수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과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하셨으니 우리에게 겸손을 배우고 겸허함을 배우며 주님이 우리를 낮아지도록 만드신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임을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보내주신 이 모든 약한 자들, 주님,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님의 일을 하고 싶고 또 앞에 서고 싶고 자기도 기적의 역사를 보고 싶지만 주님, 그들에게 주지 않는 것은 아직도 낮아져야 될 자세가 아직도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서기를 사모할 것이 아니라 희생을 사모하고 긍휼히 여기고 너가 희생함으로 내가 보내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집어넣어준 사람 기억하고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주님이 보신다 하셨으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실로 긍휼의 마음을 퍼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보살피고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되기를 간구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저희가 되기를 간구하고 소망할 때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God bless you. Bye.